오늘 우리가 열왕기 상하인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 하루만 떼면 구약이 줄이 잡힌다 그랬는데, 오늘 열왕기 상하를 다 못할 거지만은 그래도 오늘 거는 거의 다 이 책의 거를 뺏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이 책 뺏겠다고. 그래서 저작권 집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뺏기고 여기 있는 도표까지 뺏겠습니다. 여기 있는 도표를 맨 뒤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만 기억하면 구약이 눈이 열립니다. 작아서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책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마 신청을 받아서 아마 방학 때 한번 통독도 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간단한 일 하면서 한 100, 이 책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싸게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대량으로 구입하면 좀 꽤나 안 싸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교회 지원도 좀 하고 해서 실제로는 이게 25,000원 돼 있는데 얼마까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 해서 같이 한번 구입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기 때는 지도자용이 있거든요. 그래 보도 되고 같은. 제가 볼 때는 지도자용이 훨씬 돈이 좀 비싸지만은 세 권짜리 나와서 좋던데 의왕하는 것 지도자용까지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긴 안 넣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왕기 상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 상을 읽으려고 그러면 앞에 것들을 모르면 안 읽힙니다. 근데 자꾸 앞에를 모르고 중간 읽으니까 안 되거든요. 지금 성경을 배워야 될 교인들이 거의, 왜냐하면 스토리만 안다고 아는 게 아닌데 한국 교인들은 막 답이 없습니다. 스토리 아는 걸 막 결계 내렸으니까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도 내게 안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 수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했더만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됐더만은 수요일 날은 언제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영이 회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감정이 뜨거운 것은 휴대학교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을 배워서 자라야만이 내 안정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맨날 그렇치거든요. 맨날 이래 치도 말씀을 안 배웁니다. 왜? 배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맨날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 먹고 일주일만 여러분 딱 읽으려고 하고 공부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 끝날 거를. 근데 여러분 이 책 갖고는 안 됩니다. 이 책 가지고. 이 책 가지고는 안 되고 이런 책과 같이 보면 됩니다. 이런 책과. 여러분이 이 책 갖고 이렇게 뚫으려고 그러면 한 100번 읽으면 그래도 될 똥 말 똥이 그만큼 어렵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 갖고 저도 이 책을 잘 안 봅니다. 조금 전에 보다 오는 게 뭐냐니까 드라마 바이블 보다 왔어요. 메시지 성경. 이거는 왜 힘드냐 하면 우리 개개정파는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한국은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책이 번역돼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책이 번역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그 1800년대에 죽으면서 선교당하면서 뭐 던졌습니까? 던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져와서 그 한 사람이 벽에다가 도배를 했죠. 이름 다 까먹었는데 지금 가져와야 되는데 도배를 해가지고 거기가 영암방이었거든요. 그 영암방에 오는 손님이 그걸 보고 디비지고 선교사가 그걸 보고 디비지고 이래가 쭉쭉 역사가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오늘 이 보는 눈도 열왕기 상을 보면 안 되고 창세기부터 쫙 보고 오는 눈이 필요합니다. 열왕기 상 하나 보려고 그러면 열왕이라는 것은 여러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왕. 자, 하나님이 만든 나라에는 누가 왕이죠? 그런데 지금은 왕이 많아요, 작아요? 그럼 열왕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런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백성을 이제 두고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그랬던 것이 사사기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느 백성을, 애굽에 있는 백성을 끄집어내어서 약속을 따라 키워가서, 그러면 자 사사기 다음에 진짜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왜 블레셋이 집어먹어 하니까 일반 왕들처럼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난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이 뭡니까? 그 백성들에 따라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훈련되지 않은 왕이고 다윗 훈련된 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11장, 젓가락 한 장, 레위기 젓가락 한 장도 뭐를 먹어라, 뭐를 먹지 말까 하는 그 내용입니다만은, 이 사무엘 11장도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무너지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왕들은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그 백성들은 저렇게 잘 다스리냐 못 다스리냐.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를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1페이지 2번 보세요. 1페이지 2번. 1페이지 2번요. 시작. 열왕기와 역대기에 비교되어 있죠. 이것도 요 책에서 뺏긴 겁니다. 그대로. 요 필독서를 내가 써야 되는데 물론 그 영상에서 말하는 거 뺏겼다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사볼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저 열왕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군데를 다 말합니다. 그런 역대기는 남유다만 말합니다. 왜일까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열왕기는 포로로 잡혀갔어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고, 역대기는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가, 멸치 집안인가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 역대기 때문에 그리고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왕기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왜? 언약을 어김으로 이렇게 망했다. 언약을 어김으로 북쪽이 BC 722년에 아수리에 망했고, 언약을 어김으로 남쪽이 586년에 망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맞췄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다시 포로에 마치고 돌아와서 이렇게 나라가 지금 다시 중건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관점이 다른 거죠. 보십시오. 똑같은 역사인데 보는 관점이 다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보는 관점이, 진보가 보는 관점과 보수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그까지 진도를 뺄지 건너뛸지 모르는데 좀 해볼지 시간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안 되면 질문하시면 내가 저를 까먹고 가거든요. 안 해주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세웠는가 보는 관점들을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넘어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열왕기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망한다. 여기서 예언적인 성경이 많잖아요. 선지자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랑과 긍휼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보호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제사장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걸 정말 잘 배워야 읽어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예언을 하고, 그러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훈종하고 돌아오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는데, 그 예언을 하고 성취하고 또 회개하고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덕이 아니고 쫙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이, 솔로몬 성전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이 성전이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마지막 핵심이 성전을 쫙 빼서 여러분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용왕의 걸 뺏긴 거 넣어놨습니다. 이번에 한 개만 뺏긴 이유는, 여러분이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 방에 뭐 이런 책이 많은데 그 다 사보지 않았고 자꾸 이렇게 강조하면 좋아서 사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서서히 강조하는 거입니다. 자, 돌아왔어요. 서론 제목 읽읍시다. 시작. 제가 보통 열왕기 상하고 제목을 적어놨죠. 오늘 제목을 안 적은 이유가 뭐냐니까 전체
끝없이 흐름을 파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번 여러분 오면 그 다음에 역대기 사관 넘어가신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는 성경책을 꼭 들고 오십시오. 오케이요? 꼭 오시면 읽으면서 어디에 읽어야 되나 이렇게 순서를 정해줄 테니까. 물론 통독 성경에 있습니다만 통독 성가가 댕기니까 찾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통독 성경을 읽어서 막 불러줄 테니까 그러면 어디에 이거 넣으십시오. 옛날에 했던 것인데 그럼 하고 나면 성경책을 딱 들고 다니면 되고요. 제가 지금 성경책 이렇게 완전히 떨어지고 이러니까 표지만 요즘 바꿔주는데 이따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떠라먹고 또 성경책 사고 또 떠라먹고 사고 해가지고 대한성서공인을 먹이고 살립시다 우리가. 웃지도 않고 저를 꼬라보고 있으면. 자, 서론 저자가 누구냐 궁금하네요. 저자가 누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나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 그럽니다. 저는 누굴까요? 모른다라고 해요. 모른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죠 뭐. 두 번째, 시대의 배경과 기록 연대입니다. 자, 시대의 배경 연대는 남쪽, 북쪽 왕국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끝나고 다윗까지가 사무엘 하까지거든요. 열왕기상 이 사람 여러분 할 때에 엄청 열왕들이 왕이 많다 싶으죠? 아닙니다. 열왕기상은 간단합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갖고 조금 나오고요, 엘리야 이야기, 그게 열왕기상입니다. 참 쉽죠. 제 말이 못하지. 열왕기의 상은 간단한데 솔로몬이 등극해가지고 한참 전쟁이 돼가지고 성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망할 때 BC 930년에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서 르호보암 나눠져 있다가 그다음에 북쪽에 아왕 좀 돼서 엘리야가 나와.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가 왕들이 많은 것이지. 그 열왕기 상은 굉장히 쉬워요. 제 말에 이해 못하게 하면 펴보세요. 다 성경책. 목사 말을 안 믿어. 뭐 믿어? 진짜 믿지 않네. 자, 펴보세요. 자, 열왕기 성경 찾았습니까? 자, 1장 1절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뭐하지 아니하더라. 그 노시한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에 다윗의 아들들이 왕이 쟁탈했던 내용이 이 사무엘하 20장 나오는 그 내용들을 적어놔서 5절부터 왕이 쟁탈전 내용에서 5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장에 다윗이 죽습니다. 자,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이제 뭡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솔로몬의 종교적인 면 2장 2절부터,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는 정치적인 면.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봅시다.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뭐하더라. 이 솔로몬 왕권이 이제 확립되어 가는 겁니다. 3장 넘어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초기 통치를 말합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2장 46절 있죠. 46절 끝에 있죠. 이에 나라가 솔로몬이 손에 경과에 지니라. 그때 아가스 읽게 되는 그때. 아가스가 달라면 초기 때에 적응이기 때문에 요를 읽어야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1,000번이 들었죠. 1,000번째. 거기 지금 4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의 제단에 1,000번제를 들어보세요. 여기 1,000번제 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1,000번을 저 좀 봐주이소. 여러분 이거 지금 못 따라오는 저분. 저리 앉아있어 잘 들으면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못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자기 걸 보고 읽고 있는 거 집에 가서 읽고 따라와서 집에 가서 읽어야 되는 여기서 할래 안 되는 것이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해수 번제를 말합니까? 레위기 2장에 나오는 태호 번제, 번제를 말한 것입니까? 걔는 또 10%예요.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를.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1000번을 드립니다. 한글을 모르게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막지 않습니다. 놔두면 헌금 들어오니까. 어찌 돼요 이거? 다윗이 그러면 1000마리 1000번에 1000마리 양을 태워도 이 말이지 해수로 한 번 1000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많은 교회들이 가면 1000번째를 주면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헌금 들어가 좋은 뜻이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도가. 제발 헌금하고 싶더라도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웃도 안 하고 지금 할도 없습니다. 웃어주고 이런 반응이 보여 재밌게 딱 째려가지고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사장에 넘어가면 솔로몬이 얼마나 이제 부귀영화가 많느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짓는 장면이 이제 5장이에요. 5장. 그다음에 성전이 외부가 어떻게 꾸미졌는지 6장입니다. 따라오겠습니까? 성전 다 짓고 나면 끝입니까? 성전 내부가 14절부터 나오고 7장에 이제 솔로몬 송년은 뭡니까? 이제 왕궁도 건축하는 거예요. 왕궁도. 그다음에 7장 13절부터는 솔로몬이 히람 사람 데리고 가지고 성전 기명대로 어떻게 쭉 만드는지를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장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오는 게 8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드디어 성전을 봉헌하죠. 성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가 8장 22절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히 기도 중에 솔로몬의 기도를 꼭 다음에 이제 우리 금요일 하는데 제가 꼭 할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조금 잠깐 했죠. 지난주 금요일 날 했잖아요. 히스기야 기도 했잖아요. 영광을 얻는 기도. 여기 있는 솔로몬의 기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하고 다릅니다.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왕이 대리 통치자가 되었으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잘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지혜를 달라. 그 뜻이거든요. 그렇지 막 솔로몬을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잘해서 그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봉헌이 22절에 솔로몬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절에는 솔로몬의 축복과 권변이 나오는 것이죠. 자, 9장 드디어 솔로몬이 언약 건축을 마치고 언약식이 나오는 것이 9장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건축도 많이 했고 무역도 많이 했다. 그래서 제 무역의 절정이 있을 때에 10장에 솔로몬을 누가 방문하니까 서바 여방이 방문해가지고 막 그 14절부터 부와 재산과 국방력을 자랑한다 합니까? 그러니까 하면 딱 11장에 사무엘장 11장에 다윗이 타락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타락하는 타락이 딱 11장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11장 42절 43절에 솔로몬이 죽거든요. 읽어볼까요? 11장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선을 뭐가 되니라?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가서해가지고 왕국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지파, 남쪽 지파로 분열되는 장면이 12장 됐습니까? 그다음 12장 25절 보세요. 드디어 분열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 가서 번뇌를 건축하고, 그래서 13장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와 징조가 나오고 11절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속이는 이야기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가 죽고 33절에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14장 1절부터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고 심판하죠. 그로 15장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펜 가지고 다음 적겠습니다만 14장 25절 솔로보암의 아들 누구요?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죠. 그럼 하살표를 이렇게 놔라고. 그럼 남쪽이 되고 하살표로 위로 북쪽이 되겠죠. 남쪽 첫 번째 왕이 뭡니까? 르호보암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15장 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암비암이 뭐가 되고, 여기 암비암 해갖고 왜 남쪽 하살표 해갖고 두 번째 왕이 된 말이에요. 세 번째 왕이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왕이 되죠. 그래서 화살표 남쪽으로 하고 유다 3이죠. 유다 3. 볼펜에 거 적으십시오. 나중에 읽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15장 25절 보라. 15장 25절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되어 있죠. 여기 뭡니까? 어느 왕입니까? 예? 북쪽 왕이 북쪽. 그런데 하살표를 위로 하고 뭐 됩니까? 이제 예? 북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3절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누가? 바사가 북쪽 하살표 해가지고 북서리 이렇게 북서리 남서리 하든지. 그 다음에 16장 8절 보세요. 유다의 아사 왕 제12, 16년에 바사의 아들 누가? 이게 어디입니까? 예? 북쪽 왕 네 번째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시므리가 왕을 뭐 하더라? 모반하게 되느라. 이게 북쪽 왕 다섯 번째 왕이다 말이에요. 시브리고 오브리거든. 자, 22절에 오브리가 나옵니다. 시브리 이름을 외우기 힘들겠죠? 그러면 시브리고 오브리도 이러면 22절에 오므리를 따른 오므리가 나오죠. 이게 북쪽 육왕이 돼요. 그 다음 디어들이 29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왕 아사 왕 제1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나오죠. 예? 이게 어디 왕입니까? 예? 예? 북쪽 7번째 왕이 아합이다 왕이다 말이에요. 그때에 이제 이 34절요. 16, 34절입니다. 시작. 이 여리고 성을 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쌓다가 죽었다는 이야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냐니까 17, 18, 19, 20, 21까지가 뭡니까?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 이야기. 그 다음에 21장에 나봇 포도밭 비유 나오고 22장에 보면 자 봅시다.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이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합이 죽었다. 그게 11개 상 아닙니까?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22장 41절 이스라엘의 아왕 제4년에 아합의 아들 누가? 여호사밧이. 이 남쪽 왕 사입니까? 그리고 51절에 북쪽 왕 8번째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누가? 아시야가 북쪽 왕이 됐죠. 뭐 정신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놨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 다 북쪽에 남쪽에 다 도표를 넣어놨다고. 그 집에 가서 숙제가 있습니다. 요 도표를 보고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기인 겁니다. 뭐라고요? 글자가 잘 안 보이는 돋보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안 보이면 다김 강사님께 컴퓨터에 들은 것을 영상으로 보내달라 하면 보내줄 것입니다. 그럼 찍어서 핸드폰 넣으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럼 정확하게 찍어서 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집에 가면 되겠죠. 다 했는데 이제 그 흐름 잡았죠. 자, 보십시다. 열왕기상이 복잡한 게 아니고 솔로몬 이야기죠. 그럼 성전 짓는 이야기죠. 그리고 봉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북쪽 왕 조금, 남쪽 왕 조금 나오다가 북쪽 왕은 세 번째까지 지나고 네 번째 끝이 나오고요. 그때 일곱 번째 왕이 북쪽이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이 진짜 몸이 악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엘리야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열왕기 하는 엄청 많습니까? 열왕기 앞부분 보면 전부 다 엘리사 이야기라. 몇 장까지요? 10몇 장까지. 참 못 믿네. 쉽게 말해서 10장까지가 엘리사 이야기. 11장부터 좀 막 복잡하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11장부터 11기야 25장까지 있으니까 16장만 공부하면 돼. 그런데 자꾸 감을 못 잡아가지고 무조건 막 11기 상하는 복잡하다 이렇게 개념법이 없잖아요. 역대기 상하는 너 족보다 막 이래가지고 뭐 읽다가 전혀 성경을 구약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겠지. 자, 따라합시다. 11기 상하는 간단하다. 어떻게 간단합니까? 열왕기 상하는 첫 번째 앞에 뭐 나온다? 솔로몬 이야기 나온다. 다윗 왕이 죽었다. 열왕기 사무엘 하다마 사무엘.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또 연대기를 그리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한나가 애 낳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패하고 다윗 왕이 세우고 있고 죽고 그 사무엘 하다마. 열왕기 상은 솔로몬이 적이 돼가지고 성전 짓고 왕궁 짓고 서버 여왕한테 자랑하다가 11장에 타락해가지고 서버왕이 방문해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북쪽 왕, 남쪽 왕 안 했는데 남쪽 왕 네 번째까지 나오고 북쪽 왕은 일곱 번째 아합 시대 때에 악해가지고 벌써 엘리야 사건이 나오더라. 끝! 참 쉽죠? 남쪽 그러면 이런 게 하는 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어받아서 북쪽 왕을 어떻게 해서 그 엘리사 그 기적이 뭘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적이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메시아하면 이렇게 될 거다 12가지 나타나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적이 곧 누구 기적이다? 공간복음이 나오는 기적이요. 그래서 공간복음의 이 기적은 성경 응하리함이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제 이렇게 증명한 거단 말이에요. 공간복음은 딱 하나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는 모두가 구약에 예언하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다. 그게 끝이에요. 그 핵심이다. 그게. 성경 읽을 줄 알아야죠. 자꾸 구하라 주실 거예요. 그건 죽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는 11장, 그리고 11장부터 뭡니까? 앉아. 진짜 남부 11개 왕, 그리고 북쪽이 망했고 남쪽도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 이야기 합니까? 정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계속. 자,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서론 2번 시대 배경과 기록 연대 남북 왕국 시대 바벨론 포로의 때 완성해가지고 그 사이에 기록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까지란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남북 왕국 시대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소리는 뭡니까? 돌아갈 희망이 보인다는 뜻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열왕기 하 맨 마지막에 보면 열왕이 다시
마지막 장 보십시오. 이 희망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음 주 하겠습니다만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보세요. 희망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25장 27절 보세요. 25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17년 곧 바벨론 왕 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뭡니까?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 그 모든 왕에게 집어넣히고 그 제수의 의복을 마고 그의 양이 평생에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들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종식도록. 이거는 뭡니까? 마지막 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복될 걸 말하겠죠. 이게 힘을 남겨놓고 딱 끝내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할 영적 각성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 열왕기 상하에 뭉치는 겁니다. 지금 다 뭉칩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무엘 상한도 한 건이라고 그랬죠. 역대기 상한도 한 건이고 여기서 한 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갈라지 실제로 한 건인 이야기네요.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할 영적으로 각성해라 이라고 설명한 것이지 망해버리라고 설명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겠습니다. 자꾸 목사가 경고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은 망해라는 것입니까? 돌아오라는 소리입니까?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다음에 원독자가 누굽니까? 원독자가요? 원독자가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되어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원독자가. 바벨론에서 뭡니까? 돌아온 울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 원독자의 관점이 뭡니다. 1번 시작. 왜 하나님 백성이 포로가 되고 성전이 불탔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백성이 포로가 됐는지, 왜 성전이 불탔는지를 읽으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못 읽으면 열왕기상은 못 읽는 겁니다. 두 번째요. 시작.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전쟁전으로 그러면 안 되고 너희가 언약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언약 어긴 자에게 전쟁을 지게 해주는 허락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 이 앞에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삼마 성경연구원에서 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해난 것들 뺏기가 가온 겁니다. 저는 잘 뺏깁니다. 책에서 뺏기가 나눠주는 겁니다. 좋은 거 뺏기가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독지 안 했습니다. 뺏기다고 광고하면 뺏긴 게 아니거든.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다음부터 각주를 달아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작. 네. 저 쉽게 말해서 열왕기 상하는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다시 회복될 거다는 것을 망했지만 약속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의 언약을 근거로 너희를 본토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면 기도해라. 이게 지금 열왕기 독자 읽어들면서 깨달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관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보관할 수 있도록 내가 피스를 사갖고 나눠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눠줄 테니까 보관해 주깁니다. 그래 피스가 앞에서 성경대학 다시 분석해가지고 착착 꼽아서 닭이며 들어가 빈다. 누목사, 강목사님 아시겠죠? 해서 딱 앞에다가 피스에다가 사서 한 장 꼽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듣는 성경에 날짜 적고 이름 딱 적어가지고 해줄 테니까 착착 꼽아 그거 들고 딱 오시면 됩니다. 그 적어놨다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꿈이 여러분들이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 다음에 초등부까지
한 선생님이, 한 부모님이 3명, 4명을 가르치게 하는 게 목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대학교 교사 300명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지금은 다 셀장을 꾸고 있잖아요. 아니고 대학부까지 교사를 두는 거예요. 300명을 두어서 한 교사가 3명, 4명밖에 하는 거예요. 부담감을 팍 갖는데, 그러면 2명밖에 줄게요. 2명 그러면 맡아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제는 옛날처럼 7명, 8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명은 감당 못 하겠습니까? 맨날 쪼고 되면 차 옆에 끼고 막 안 되면 4명, 7명 한 차 되니까 막 타라 이라고 다 운전하고 4명 태울 수 있도록 뒤에 세면부터 그러면 온갖 데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서야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을 하면 3, 4, 12, 1200명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대학부 생년 중주일학교까지.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교사가 됩시다. 셀장이 됩시다. 그리고 이것들을 연습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남편한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한테 연습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은혜 집사님은 지금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깨뚫기반을 하는데, 깨뚫기 배워서 자기가 더 복습을 하려고 자기 딸이 고등학생 둘이가 있어, 중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내 이거 들어주면 5,000원 줄게. 이거 30분 정도 들어주면 5,000원 줄게 하니까 애가 5,000원만 아르바이트 할까 안 할까? 하죠. 그러면 듣고 질문하면 1,000원 더 줄게. 이랬더만 애가 몇 번 듣더만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 오늘은 안 해? 왜요? 왜 이렇게 우리를 안 가르치죠? 애들은 돈 주면 다 좋아하는데. 그리고 로마서도 가르치고 성경 가르쳐 보라고. 여러분도 뭐합니까? 발전이 되고 애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이들 하면 지겨우니까 요약이 하고 딱 재미있게 탁 한 분야만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가외 교사를 모시라. 뭐라고요? 한 과목에 영어 30만 원, 수학 30만 원 주고 학원에 안 보냅니까? 나를 성경가외를 써주세요. 내가 해줄게. 영어 한 과목만 좀 해줄게. 나도 해줄게. 나도. 난 그렇게 꿈꾸는 거예요. 나는 은퇴하고 성경가외 교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데요. 딱 눈만 뜰 때, 그 사춘기 눈 뜰 때에 딱 가르쳐 보면요. 끝나버렸는데, 인생을 바뀌어버렸는데. 전부 다 자기 애들 영어 수학은 막 한 과목, 어디에 2과목 70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은 안 가르칩니다. 본인이 뭐 사상이 썩어버렸는데 뭐 기독교가 아니고 불신자가 비슷하니 뭐 성공해라 막. 뭐가 성공인데 막. 좋은 대학 가는 게 성공이. 이렇게 가르쳐 나가니까 인재가 안 나오는 것이. 어젯밤에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준을 하고 있고 다준을요. 다준 밤에 12시, 어제 1시 반까지 했는데 아마 그걸 했는데 막 1시 반인가 뭐 했는데 하나도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흥분되면 안 피곤하잖아. 막 토론하고 주고받고 막 재밌는 거야. 그렇게 애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막 이 질문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마치고 나서 중국반 로마서 뭡니까 해주고 난 다음에 또 다돈 들어가서 또 진도 뺄 거 하니까 몸은 피곤한데 흥분되는 거라. 이 몸이 몇 주 갈지 궁금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몇 년 더 할지가 이제 걱정인 거예요. 몇 년 더 할지. 그래서 몇 년 안에 이제 더 뒤쳐서 못 하겠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서 빨리 후배자를 키워서 이제 능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그때 배울 사람 아무도 없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열왕기 상하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예, 예언자들이 어떻게 활동했고 그 말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를 기록한 거죠. 즉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서 보면 예언서로 들어요. 예언서에 이게 열왕기 상하가. 우리 예언서는 저 다른 데 있잖아요. 그 마침 예언이 선지자 예언대로 멸망할 것이니 곧 회개하라. 그 내용이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4분의 1이 뭔 내용입니까?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그 솔로몬의 영광이 왜 멸망에 이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하 17장 이야기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하여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합을 통하여 나타내는 엘리야, 엘리사. 그죠?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가 있잖아요. 다 따져보면 16장쯤 됩니다. 안 놀리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이 총 몇 장이요? 21장이요. 열왕기 하가 24장이요. 그럼 합치면 몇 장입니까? 많아요. 그러면 안 되고 45장이면 45장. 그 중에 16장이 뭡니까? 엘리사, 엘리야 이야기요. 그러다가 또 빼보시, 그러다가 뭡니까? 앞에 있는 솔로몬 왕 빼쁘고, 그걸 빼보고 나면 몇 장, 쉽게 말하면 열왕들은요 15장에서 20장 정도만 복잡하고 너무 깨끗해요. 그런 거 자꾸 못 보니까 복잡하다는 건 의외로 단순하다니까요. 따라서 열왕기상은 단순하다. 시작. 자꾸 복잡한 거지. 이거 정리해보면 간단한 건데. 다음 주에 성경책 오면 딱 정리했더니까 원래 읽는 성경 새로운 거 가지 마고요. 원래 자기 읽은 거 이렇게 떨어지고 누드랑 이런 것들 늘 보고 이 것들을 가와서 정립을 가고 딱딱딱 해보면 끝나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 책을 가르치단 말이야. 제가 로마서를 가르칠 때도 절대 쪼가리 보지 마라. 쪼가리 나눠주지만은 보지 말고 설집해놓고 그거다가 적어라. 그러면 배우는 사람도 성경책 보고 배우는 거 가르치면 우리는 그 조그만하게 글자 적어놨단 말이야. 내 말 할 수 있도록 조그만하게. 그래서 마지막은 북이스라엘 왕의 아버지 이름이 왕조가 바뀌죠. 남유다 왕의 어머니 이름이 언급하면서까지 결국은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그 종교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 많이 했잖아요. 모세 지팡이도 없애고 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실패로 끝났죠. 요시야 왕도 별로 뭐 해갖고 뭐 종교개혁 평가가 없었는데, 제가 설명했잖아요. 안목서 설명했지만은 이때에 이 부모가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아서 다니엘을 낳아서 키웁니다. 그래서 50세에 그 말씀대로 가서 다니엘이 가서 80년을 살면서 70년 포로 회복시킬 때 다니엘이 2차로 잡혀가거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돌아올 힘과 돌아올 근거들을 다니엘이 다 만들어놨는 거예요. 요시야가 행거 없는 것 같은데 요시의 종교가 없었다면 다니엘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해봐도 별 효과 없어요. 세상에 썩어 내리고 없다니까. 희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지금 다니엘처럼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음 세대 키우는 겁니다. 적어놔야죠. 요시야가 은혜 받아서 그 부모들이 적어놔요. 부모가 은혜 받아서 누굴 낳았다고? 다니엘을 낳고 다니엘 믿음으로 키워서 포로로 보낸 것이 이게 말했어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 일한다. 그래서 다니엘 왕을 섬기거든요. 그리고 80년 동안 국무총리됩니다. 그 다니엘의 근거에 의해서 맨 처음에요 스룹바벨이 돌아오잖아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근거를 했던 게 요시야가 정했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 상하 아까 했죠. 이거는 열왕기 상하 같이 보게 되면 솔로몬 통치가 11년까지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북왕국 시작과 처음 왕조가 12장부터 16까지 했고, 엘리야의 오므리 왕조, 이게 초기 왕조가 17장부터 21장 18절까지. 그 다음에 엘리사에 나오죠. 기적 나오죠. 이게 2장부터 8장까지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오므리 왕조 말기와 여호 왕조 제가 13장까지고, 요부터 6번, 7번이 복잡한 것이지 나머지 복잡한 게 없거든요. 이해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열왕기상 개요. 불순종으로 인한 뭐요? 단절. 그래서 솔로몬 40년 통치해가지고 솔로몬의 즉위와 통치 1장부터 4절, 성전 왕궁과 건축 5장부터 8장, 전성기 9장부터 10장, 채택기 11장, 두 왕국의 첫 80년 해가지고 로보암의 즉위 12장,
유다 왕국의 왕들 13장 22장,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22장, 엘리사의 사역. 여러분 요것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버리면 끝날 문제를 안 적고 정리 안 하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기도 그릴 때에 한번 다시 적어보시죠. 아시겠죠? 아까 읽었던 거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그럼 딱 정리가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는 거라. 그러면 다음부터 그거 보면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 하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상 12장부터 22장까지가 요거는 또 인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건, 주요 사건.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언의 활동을 하고 새 언약을 받고 남유다가 포로에 망해가고, 이 이야기, 이 수 사건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열왕기 하 이야기다. 오늘 이제 할 것,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지금 달려온 것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자, 저 보겠습니다. 자, 앞에 거를 좀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십시오. 성막 보입니까? 그래서 솔로몬 성전 찾습니까? 찾기는 찾았습니까, 이제? 못 찾아가지고 조금이. 자, 성막 찾았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현재의 성전, 그 다음에요? 계시록 11장의 성전, 에스겔, 전요왕국 성전, 그 다음에요? 네. 여기에 없는 게 있습니다. 맨 앞에 성막 있죠? 그 위에 적어주십시오. 에덴의 성전, 이렇게. 에덴 동산에, 이 말이에요. 도표에다가 앞에다가 적어요. 성막, 움직이는 성전. 그 글자 찾았습니까? 그 앞에다가 적으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이 도표 있죠? 그 맨 위에가 뭡니까? 성막, 움직이는 성전 있죠? 그 앞에다가 적으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에덴의 성전이라고. 자, 설명합니다. 이걸 성전을 해야 오늘 현재의 성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예. 자, 질 보세요. 빨리 설명 빨리 해주세요. 자, 그래, 내가 진도를 빼지. 다 설명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있는 게 에덴 성전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왜 분리됐습니까? 타락하고 나온 것을 분리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겁니까? 우리가 쫓겨난 겁니까? 쫓겨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다 해야 우리가 정체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인본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쉬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읽읍시다. BC 약 1450하고 이게 언제입니까? 출애굽했던 때입니다. 설명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자세한 설계들을 받았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장인들이 건설했다. 나답과 자, 질 보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성막을 다 만들었죠. 그때 성막 봉헌식을 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가 임했어요. 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그 다음에 타락가 헤어졌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인간 그 성막은 그 12지파 딱 텐트 한 가운데 딱 있었죠. 이 말이 뭡니까? 우리 한데 오고 싶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은 돌아오서 지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지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때 이렇게 붙여보세요. 헤롯 성전이 있을 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만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데 이것은 뭐를 가르칩니다. 정일차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 2장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바 이르시되 너희 이 성전을 헐라.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21절. 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육체를 가리킨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소 22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었느니라. 질 보시죠. 다 돌아와서. 그러면 현재의 성전은 뭡니까? 설명 시작. 성전은 신자의 마음속에 있다. 신자의 몸은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큰일인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죄송합니다. 19절 20절 6장 19절 20절요. 고린도전서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재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자 봅시다. 우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성전이 어디 속에 있는 거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큰 교회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베델 성전, 성전은 구약의 이야기요. 지금 우리가 성전이요. 지금 솔로몬 성전 이해됐죠? 스룹바벨 성전 이해됐죠? 지금 못 따라오는데 헤롯 성전 이해됐죠? 그럼 현재는요, 우리가 성전이죠. 여기서 이걸 잘못 받아 배우시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육신의 썩을 몸 막 금욕하고 막 씨를 막 몸을 베리는 거라.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 금욕주의 사상. 그러니 훈련 막 해가지고 막 굶고 그 죽으셔 돌아가야 돼. 그러면 우리 몸은 뭐라고요? 그러면 동성애를 왜 하는 거 성전을? 왜 성전을 갖다 술로 넣었다 뺐다 그러노?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거룩하게. 요즘은 너무 잘 관리하죠. 요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잘 관리해가지고 불태우기 아깝잖아. 내가 보면 제가 장례치를 보니까 너무 이게 나의 근사님이 연세가 들어 죽은데도 이 운동을 해가지고 너무 이게 불태우기 아까울 만큼 성전 잘 관리했더라고. 요즘은 너무 성전을 너무 우상이라 그는 이 두 개의 극단을 잘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는 성령의 전인데 이걸 너무 극단이나 혐오해가지고 막 멸시, 천대, 막 구박 이러면 안 된다. 학대 이러면 안 되고 자해도 안 되고 대신 이걸 막 너무 방종해하고 막 동성애로 내놔고 막 이것도 안 될 뿐더러 또 하나 너무 막 우상신이 돼가지고 막 건강 막 운동하고 막 이래가고 막 이 두 개를 극단으로 가면 안 되네. 넘어옵니다. 그럼 우리 진짜 성전은 어디 진짜 성전 다시 에덴 돌아가야 되겠죠.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성전 옵니다. 이 환란기 때요. 시작. 환란기에 적 그리스도가 서게 된다. 들이비치고
요한계시로 나온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에서 회복될 청년, 에스겔 이 성전이 뭡니까? 회복될 성전을 말한 겁니다. 읽읍시다. 선지자가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다. 메시아가 전요 왕국 시기에 건축하게 된다. 이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왕국. 시작.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창제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요한계시로 나오는 요한계시로 4장 5장에 나오는 그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아까 다시 말하는 에덴 동산 이렇게 탁 이렇게 붙이면 뺑 돌아서 올라가겠죠. 그때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몸을 성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을요, 사탄은요 절대 거룩하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보라고요. 이 몸을 파괴시키려고 해요. 요즘 이 몸에다가 막 알코올도 불어넣고 막 기름도 불어넣고 막 배가죽이 나오고 막, 그것도 문제고요. 아닌가요? 요즘 뭐 배에다가 지방살을 빼서 문제입니까? 너무 텅텅하게 살을 째가지고 이 성전을 막 관리하고 옷을 막 1,000만 원짜리 코트를 입어 교회 오는 거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무도 옷 때문에 걱정하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통 교회가 안 그렇습니다. 주일날마다 갈 때마다 옷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왜요? 오늘도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오늘도 명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비메이커. 부산 진표 시장을 주로 쓰고 사고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일반 여성들은 주일날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요. 왜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무슨 가방을 들어야 될지, 또 그옷 입고 또 무슨 신발을 신어야 될지. 우리 교회는 아가씨 좀 좋게 입고 다니까 거의 다 평상으로 해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상하지 않고 하는데, 이게 뭐냐,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있었잖아요. 온도비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교회가 할 여자들이 할 일입니까? 그게? 예.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일이 없으니까 옷 입고 교회 와서 거지다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 이거야. 그럼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 앞으로 돌아와서 5번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오늘 빨리 끝나겠다, 그렇죠? 예. 1번 성막과 성전의 뭐요? 의미. 1번 읽읍시다. 시작. 요까지만요. 요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누신 사람이 우리 신자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이 땅에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이 동행이에요.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단 말이에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기독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가 모르겠거든. 그게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CBS 방송에 들어가면 우리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 모태무당을 치면 나와요. 뭐라고요? 모태무당이 누구냐면 그 CBS 일주일 전에 나온 건데, 우리 교회 그 써니네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써니네 저 성도니 우리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동생이 써니 그 무당 집안 모태무당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 고신이 있는 부산도의 영도 시찰 제2 영도교회 성도입니다. 들어보세요. 한 20분만 들어보면 되니까 20분, 30분 들어보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다니까요. 계속 이 머리, 타락한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 세계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입장이었어요. 지금 이 내용이 그대로 지금 방송에 지금 나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이상 못 하겠는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CBS 일주일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CBS 모태무당. 그래요. 모태무당. 맞죠? 모태무당.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젯밤에도 다순도 봤다니까. 하도 답답해가지고.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건축했던 특권을 누렸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뭐가 되고, 뭐가 됐다고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구원을 얻으면 뭐 회복됩니까? 관계 회복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뭡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 구원받으면 뭡니까? 막 성공해야 되고, 구원받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막 구원받으면 하늘 날아다녀야 되고, 막 구원받으면 비행기 타고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라 자꾸. 그걸 보십시오. 그거나 예수님 당시에도 보라고. 예수님이 구원을 해주면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뭡니까? 영의정하고 좌의정하고 막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 죽어버렸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 1장에 보면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너 알 바 아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는 구원이 뭡니까?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성도들은 구원하면 돈에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이고, 직장을 딱 이렇게 해주는 게 구원이고, 정리통합 때 시집 가는 게 구원이고, 애인 생기는 게 구원 아이가? 자녀 애인 뭡니까? 애 안 먹는 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구원 개념이 관계가 단절되었으니까 단절이 관계 회복되시면, 하나님 관계 회복되시면 여러분이 꼬인 것들 다 풀립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 안 하고 종교로 하나님 해버리는 거예요. 막 그래 방언하고 이래가지고 막 자기 지성이면 감춰리고 부르짖고 주시옵 믿습니다. 아멘 흘리면 이래가지고 막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가만히 공부를 해보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안 믿고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걸 제가 밝혀내보면 너무너무 싫어하더라고. 근데 싫어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2006년도 7년도에 베스트셀러 책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라고. 인간이 신을 만들어냈어. 그 인간이 신을 만든 신은 뭡니까? 이렇게 부자를 되게 해주고, 인간이 만든 신은 뭡니까? 환남 혼내고, 인간의 신이 뭡니까? 잘하면 이렇게 잘해주고, 교회 충성하면 좀 해줘야 되겠는데 안 해줘도 해주도 않은 하나님, 좀 알아서 좀 해줘야지. 참 눈치 주는 하나님. 그 인간이 만든 신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 하나님 만든 신을 보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할머님을 엄청 잘생겼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그렇게 7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동네에서 세 번째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요, 버스 요금이 마산에서 오면 이 동네 내리면 또 요금이 달라졌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기 내리려는데 여기 내리가 걸어옵니다. 아버지가 요 돈 가지고 뭐를 사가 어머니 이렇게 드리더라고. 그 정도로 잘생기더라고. 저는 그래서 아버지 오래 살 줄 알았습니다. 왜? 부모님 잘생기면 장수한테 했더라고. 일찍 돌아가 56세에 돌아갔어요. 56세에. 이게 뭐 성경을 안 맞는 거야. 혼동했습니다. 그 신학을 하면서 욥기를 공부하면서 이 인과응보 사상을 깨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야곱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에서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에서는 복을 안 주고 야곱은 복을 줍니까? 하나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작 달리기 하다 보면 군대 가면 얼차례를 많이, 군대 가면 얼차례를 받아요. 그럼 막 얼차례 받아도 선착순 10명 이러면 막 뛰어갔다가 막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이러면 막 꼼짝 1등 해보는 거라. 이게 역전의 인생인 거예요. 성경에 역전의 인생이 많아. 욥 때에 누구 저번에 했잖아요. 역전의 인생이에요. 다윗도 역전의 인생입니다. 아닌가요? 요셉도요. 다 모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요셉 처음 잘 나갔습니까?
형이 발리하고 구덩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걸 끄지다가 역전 인생 만들어내고. 다윗도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못나고 인간 안 되거든면 사무엘이 길을 물어 온단 말이에요. 형 6가지 다 보내서 니는 뭐 양이나 치라 새끼야. 막 이래가지고 니 같은 될 리가 없다. 아버지 앞에 당신인가 이 다윗이라니까. 아니 내가 성경이 나와있다니까요. 그런 역전 인생을 만든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도 역전 인생 만들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돼야 돼. 아멘. 근데 관계 회복은 안 하고 자꾸 역전 인생 결과만 바라보는 거라. 하나님은 관계를 통하여 이런 것을 만들어 갑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내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아멘. 다시 읽습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거두시던 특권을 누리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뭐요? 단절되고 하나님 나라가 뭐다? 자, 저 보세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면 그대로 둘까 회복시키실까요? 그게 구원합니까? 이걸 따로 구원의 역사.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써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관계 회복 안 하고 한 나라를 회복 안 한다. 그게 가짜 구원이지. 오로지 교회가 땀을 빨아먹는데 쪽쪽 빨아먹고 갚이는데 그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지. 구원을 받고 나면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고 나면 더 관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게 정상입니다. 아니 성령 총각들 잘 들어봐. 둘이 회복하고 관계 좋고 막 사귀면 결혼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런데 좋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해 하는데 아무 성질 마음이 없다. 하나님 관계 그게 가짜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 여러분 부부가 그 데이트하면요 막 사이고 싶고 손잡고 찌릿찌릿하고 안 그런다. 손잡으면 전기통하고 막 그렇지. 그래 결혼하고 20년도 손잡고 찌릿할까 땀 난다.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을 주시고 줄 것이십시오. 1번 그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뭐 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을 주시고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레위기 공부하자 좀 하십시오. 정말 레위기를 배워야 모세의 핵심이 레위기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다 들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이 심장이 하나님의 계획이 레위기 안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까? 레위기를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읽으면요 잠배 안 오면 여러분 읽으면. 근데 그 레위기 읽혀지고 하나님 마음이 보여지면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이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장소로 뭐를 만들었습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계획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성막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넘어갑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뭐하고 언약을 뭐하고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형태가 이스라엘의 뭐냐면 첫 성전, 그게 뭡니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망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스룹바벨 포로귀환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지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막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은 감격해서 울고 남한 사람들은 슬퍼서 우는 거라. 왜? 남한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으니까 그때 비치고 보는 하구방이 성전이 하구방 아닙니까? 판자촌 그 당시에 비해서. 그래서 돌아와서 새로운 사람은 야 성전이 없다가 성전 지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왜냐면 성전을 왜 짓다가 멈췄노? 그래서 사실 성전 지어라. 그게 학계서가래서라고 뭐라고요? 그래서 학계서는 할아버지다. 나이가 많아서 때에서 설교를 오래 못해.
힘이 없어서. 그 두 장 써요, 두 장. 서가는 젊잖아요.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이래가지고 10석장을 기록한다니까. 그래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영광이 입어드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무너지고 없거든요. 그때에 예수님 당시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신분 중간사 예수 400년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입을 타는 다물죠. 그게 신구약 400년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굳어지고 나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이런 마음이 굳어지면 예배가 안 됩니다. 끝난 인생입니다. 빨리 돌아야 돼, 해결이 됩니다. 설교가 안 들리면요 위험한 겁니다. 자꾸 설교가 안 들리고 자꾸 불평이 나온다. 영적으로 맛이 간 겁니다. 그거 400년 찌물겨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새로 성전은 왜 지었습니까? 헤롯이 지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왜 지었습니까? 유대 나라로부터 총독으로 와가지고 헤롯이 왕으로 살면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 유대인들 막 데모가 야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이 성막의 형태가 이스라엘의 첫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 지성소의 법궤 위 시온 좌우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함께 하셨습니다. 2번, 성전은 예수님의 뭐뭐 그리스도인은 다시 이렇게 핵심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요. 시작. 성막의 목적은 다가올 영원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함으로 성막, 성전의 역할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성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돌로 만든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과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인의 안에 내주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됩니다. 이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6절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무슨 성전, 베델 성전, 무슨 성전, 아니, 아무리 신학이 약하고 아무리 문제 있더라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이건 예배당입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자꾸 목사가 자꾸 성전을 해. 그럼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아직 안 왔어. 그 유대인이가 그럼 지가 이 모순을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 교회를 성전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이요 결혼식도 못하게 합니다. 장례식도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 드려야 되는 거라. 이 강대상에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강대상이 제단이라 완전히.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그 개척한 교회에 강대상을 늘 닦고 이러기 때문에 따라가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혼나거든요. 몰래 가서 옛날에 강대상이 이보다 한 2배만치 컸어요. 이렇게 큰 데 가지고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아이고 어디 있다가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나 그 속인 줄 알았어. 나는 그 속 사는 줄 알았어. 그 속에서 나는 항상 그서 올라오더라고. 그서 지금 보니까 새벽기도 강대상 엎드기다가 일어선 건데 내 어릴 때 볼 때는 앞에 있으니까 가리가 안 보이니까 앞에 엎드렸다 기도하다 일어선 나는 그건 나온 줄 알았다. 그래서 진짜 그래 어릴 때 이제 몰래 앉아 이제 문을 상 열어 보니까 아이고 얼마나 실망한 게 축성탄 이런 거 글자 못 들었는데 그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개념을 막
저도 뭐 이 예배당 빌려가고 중고등 집회하다가 혼 많이 났습니다. 여도 춤춘다고 막 완전히 막 타락했다 그러고 어디 거룩한 성전 강단에서 막 춤을 추고 지랄이 나고 막 참 나 지랄 많이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전과 예배당 구분이 안 되니까 신앙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이런 분들이 이 썩을 몸, 이 사람처럼 막 자기를 학대하고 치고 막 자해도 하고 막 그래요. 썩을 몸 죽으지 근데 사람처럼 막 그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외에는 왜 합니까? 이 성전인 사람을 다시 성전을 만들어내서 회복되어서 따라 가정이 회복. 봐요. 개인이 회복돼야 가정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돼서 뭡니까? 이제 기관과 사회복식 가는 것이겠죠. 마지막 성전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입니까? 중간이죠. 답부터 해주세요. 중간 아닙니까? 지금 전혀 지금 이해하기 힘든 모양인데 넘어갑시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타락 이전의 에덴에서처럼 가까워져서 서로 대면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인 성전에서가 아닌 성전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성도들 사이에 영원히 뭡니까? 자,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지금은 많은 겁니까? 애국, 광야, 가나안, 우리 애국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살고 있죠. 우리 광야 교회라 했잖아요. 그럼 이 광야는 뭡니까? 이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여기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답을 하세요. 근데 왜 완전하지 않다고 불평을 합니까? 그게 하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는 완전하대요.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당신이 감으로 그게 불안해질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불평이 많고 사는 것들은 아직 신앙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을 알면 이 속에서의 불완전한 교회가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당연한 것이고, 여기가 온갖 이게 사람들이 모이고 찢고 뽑고 싸움하는 것이 뭐다? 당연한 것인데, 이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여기서 이 성전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애굽에서 갓 출발한 사람도 있고, 아시겠죠? 여기 속에서는 지금 구할 나라 곧 가야 될 사람도 있어. 그럼 출발하는 사람과 곧 가난 갈 사람하고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이거를 성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장에 보면 성도를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그 세 가지가 로마서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요? 앞에 그칠 것을 두지 말고. 세 번째는 뭐요? 용납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똑같거든요. 집에 보면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애도 있고 손자도 있고 옛날 대가족도 있으면, 그럼 애기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보듬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뭐래도 할아버지 쏙쏙 들어가 보면 애들이 괜찮는 걸 하면서요. 그래, 뭐라 하니까. 그런 개처럼 품어주는 사람도 있고, 뭐라 하는 사람도 있고, 도망갈 곳도 있고, 숨을 곳도 있고, 그것이 옛날에 가족이 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셀, 보면 어떤 사람은 혼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갑니다. 시간 됐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